오늘 우리가 나눌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건데, 바로 이 대강절과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11월 첫 주부터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페이지 제가 단톡방에 공유해드린 그 링크를 보시면 그 사과가 나오죠. 사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뭐 이제 딱딱한 말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여튼 간에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과 언약을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는가, 이제 요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제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창세기 여러분들 내용 다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창조하셨고, 창조했는데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막 죄가 커졌어요. 그래서 커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살려주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장에 있는 부분이 우리 바벨탑 이야기까지, 사람들이 또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보다는 또 하늘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제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한도 끝도 없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서 11장까지의 시점에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 12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이 성경은 굉장히 넓은 세계사적인 지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계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오면서 갑자기 한 사람에게로 초점이 딱 돋보기를 쓰고 보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로 딱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시느냐, 바로 요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또 갑자기 전 세계 뭐 1등 했다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 그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저는 그거를 뭐 보면서 6편 금방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세상 사람들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선과 악을 심판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딜레마를 보여주고, 그 드라마 자체는 굉장히 그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뭐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신의 판단이 뭐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도대체 이러한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혹시 뭐 드라마를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간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 신이 아기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아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지옥에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죄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 신은 자기 임의대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드라마 상에서 보면 기독교하고 약간의 이제 선을 긋는 안전장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쩌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고 뭐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우리의 심판자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선한 자 사이를 심판하시고 거기에다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 번에 답을 찾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세상의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축복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2장 2절 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날 지옥에 간다, 이러한 고지를 받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창세기의 결말 다 알고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할 수 있겠고, 또한 우리의 삶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 뭐가 쓰여졌는지 그 지식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어떤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실 뭐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성경 한눈에 보기가 있죠. 그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대체로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관한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잖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복을 받을 것이고, 특별히 노년에, 우리가 뭐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데, 아들은 낳을 수 없는 그런 노년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들이 가능한가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건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여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좀 살만하겠다라고 했는데 딱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무시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통전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뭐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chosen people이잖아요. 천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도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택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저주라고 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물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지만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복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측면이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여야 될 만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 아브라함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향해 구원하시겠다,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 협박하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 초반 부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뭐 영상으로 나눠 드렸으니까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 이러면 심판받고 너 이러면 지옥에 가고 이렇게 협박하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삶의 책임감을 크게 느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와도 같은 거예요. 나로 인해서 기독교에 관한 신앙에 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된다. 나로 인해서 축복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장 바뀔지 모르고 그 사람이 당장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그건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결정할 수 없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언제고 나를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만 있다게 된다면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포인트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중요한 거죠. 이 책임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책임은 그냥 수행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은 선택받았을까? 우리 한국 사람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뭐 한국 사람 좀 부르시고 뭐 이렇게 부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지만 그 성경은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가라라고 하는 원래 원문의 뉘앙스가 뭐냐면 네 스스로 가라래. 네 스스로 결단해서 가라라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여기에 마이크 대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는 걸 보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도 보여주시면서 너 이쪽 내비찍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막연한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고 결단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을 수 있어요. 네, 처음에 막 은혜 받고 이러는데 중요한 순간에 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라고. 한 번 믿고 내가 다 믿었습니다. 그 끝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옛날 사람들이 했던 착각 가운데 하나 뭐냐면 난 믿었으니까 난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너는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노년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생물학적인 아이가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뭔가 믿는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뭔가 그게 눈에 보이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그 왜곡은 어떤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뭐 아들이면 꼭 배에서 나와야 아들이에요. 입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른 부인을 한 명 더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은 뭐 그런 거니까. 예,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뭐 아들이라 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죠. 예. 뭐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인식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요. 정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포인트에서 끝까지 붙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15장부터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뭐 툴툴거리면서 아직도 아들이 없으니까 툴툴거리면서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16장 그런데 가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뭐 다른 부인에게서 얻은 하갈에게서 얻은 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은요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해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야라고 끼워 맞출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 우리가 점점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그 아브라함 스스로가 쫓아내 버려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요게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예. 여러분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해요. 청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진로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청년의 시기인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믿음대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시험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들 이삭을 정말 기적적으로 낳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듯 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제목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끝입니까? 예. 거기도 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이 뭐냐면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전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본적인 비전 아니고 중간에 중요한 수단이죠.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목표, 진짜 비전은 적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떤 진로나 이런 기도할 때 우리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거 자체가 진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목표. 여러분들 그 목표 이루셨으면 그 이후에는 뭐 할 겁니까? 뭐 할 거죠? 네.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응답을 통해서 이제 뭘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22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바쳐야 되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 왜 바쳐야 되냐죠. 왜?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인과론의 권선징악 요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죠. 예. 그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지배하는 논리 구조도 바로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뭔가 부당하게 게 아니죠. 벌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 등장인물들은 왜?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를 막 추적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뭐 죄를 졌고 이 사람들이 뭐 알 수 없는 죄를 졌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 특히 뭐 거기 나오는 어떤 이단 종파의 수장 이 사람 자체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유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쳐야 되는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도대체 어떤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성경 구절 제가 다시 돌아가면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에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바치라는 건데, 이삭을 묘사하는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렇죠? 아니 누가 모르냐고요. 누가 모릅니까? 아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 다 알고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 다 알아요. 이름도 이삭은 그냥 이삭 바쳐라 이렇게 하면 될 거 뭐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냐라고 꼭 집어서 야속하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너가 받은 그 비전은 특권이 도대체 아니죠. 책임이잖아요. 네가 네 삶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꿈꿔오고 네가 추구하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이 우선순위냐 그 두 개를 놓았을 때 너는 뭘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아주 극단적인 시험이죠.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엉터리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정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질문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삶을 보면 아브라함도 막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른 데 가고 할 때 많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정말 완전히 순서에서 그렇게 나갔기보다는 정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봅시다. 그 뒤에 이 마음으로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결단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서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낚아채시면서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많은 걸 결단하고 막 많은 걸 희생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 다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라마처럼 그렇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 아까 22장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받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실패할 것 같고 뭔가 바보 소리가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건지 한번 봅시다. 예.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 자체 내에서 뭔가 하나님의 뭐 그 뜻이 뭐 이루어진 게 뭐 있어요. 뭐 아들도 하나밖에 없고, 이게 뭐 민족입니까? 그죠? 땅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우물 하나 얻은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무덤으로 쓸 굴 얻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끝도 없이 알 수 없는 그 역사에 내가 한 축으로서 내가 할 역할을 감당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 믿음으로 또 한켠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지금 당장 이루어질지 않을지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완벽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나중에 모세고 다 하나님의 불완전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아무런 정말로 티끌만큼의 죄도 없는, 예?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만한 그 결단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게 뭔가, 믿는다라는 게 추상적인 것 같아 보여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구하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말씀,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책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마음과 지식의 마음, 깨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